주연절 후 셋째 주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 존귀 영광 받는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는 영원하리로다. 주 앞에 나와 경배되니 예배 받아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2024년 시작하며 주님께 결심했던 부분들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교의 사명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면서도 실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다시는 주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58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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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시고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허물과 죄로 얼룩져 추한 모습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싸우니 주홍같이 붉은 죄의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회개하오니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 도덕과 윤리가 무질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라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과 어떤 구별됨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옵소서. 더욱 긴장하며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교회 지체들인 우리 모두가 참 신앙 안에서 참 교제와 주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더 마음에 두셨던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이제 모든 부서가 부름받은 새 일꾼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맡은 자들은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표신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축복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가 큰 비전을 품습니다. 국내외 선교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시고 이 비전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세드 찬양대를 지키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말씀을 대언하실 정진욱 이윤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든 이가 깨달음으로 행함을 실천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 문자와 주보로 저희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오늘 제가 직접 광고 드리겠습니다. 3번에 2024년 각 부서 봉사 사역자 지원 신청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려고 하는데 조정이 거의 다 끝났고 혹시나 더 지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부서원으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까지 다 마감해 주시고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신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개근 선물인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사진이 나와 있고 여기 실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념하시라고 저희가 개근하신 분들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실에 가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이 다 귀하고 한 분 한 분의 정성스러운 헌신으로 저희 교회 예배와 모든 부서의 활동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 분들 가운데 2024년 올해 1부하고 2부 예배 시간에 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들 다 발급 받으셔서 어려움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부장단 맵티 및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교육자 단합수련회 잘 갔다 왔고 저희가 수련회 갔다 와서 보통 1박 2일 갔다 와서 마지막 날 저녁 식사는 안 했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지막 날 저녁 식사까지 어저께 눈길을 잘 뚫고 와가지고 교회 근처에 와서 저녁 식사까지 잘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함께 우리 목회자들 기쁜 마음으로 멋지게 2024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섬길 줄 믿습니다. 위비숲 각 부서 겨울 캠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해피 영유아부, 드림아동부, 비전 청소년부, 미션 청년부 나와 있사오니 또 부모님 되시는 분들, 또 학부모님 되시는 분들 잘 챙기셔서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9절에서 20절, 34절에서 35절, 시편 46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대신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의 산에는 전쟁이
거룩한 주의 산에는 전쟁이 없으며 거룩한 주의 산에는 영화가 넘치리라 영화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멋지고 아름다운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가 구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축복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내리고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기도와 감사와 간구와 소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며 소망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그만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 주정 감사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장학과 감사의 신년의 특별 새벽기도 헌금 주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받으신 만큼이 아니라 1000배나 만배나 주의 복으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영적인 은혜도 주시되 이 세상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곁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안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천대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일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분이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이 출판되자마자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표 1번 보여주세요. 제목이 이것입니다.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출판하자마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고 출판부에서도 일주일 만에 몇만 부가 팔린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대박이다 하는데 출판사에서 하나의 실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가가 원래 만든 제목을 잘못 출판한 거예요. 와이프가 아니라 그 다음 표 보여주세요. 라이프였던 거예요. How to change your life in 30 days. 그러니까 30일 만에 당신의 와이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작가에게 사과를 하고 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다시 이 제목으로
제 인쇄를 해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이 굉장히 출판계에 화제가 됐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 남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일단 남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024년 시작되면서 전능하신 분을, 그 위대하신 분을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순간순간 바뀌고 연약한 우리가 그분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변에 교회의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 가족들이 도와주거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기도하던 것이 작게 기도했다면 크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전까지 내가 하루에 그 일과의 틀이 아침에 일어나서 했던 것들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합당하게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존중을 보여주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크기보다 크기를 확 늘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에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의 손이라는 게 뭐냐면 사네립 왕이었어요. 지금도 역사 기록에 있지만 사네립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위대했지만 아시리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이 직접 자기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하나하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완전히 죽일 것처럼 위협을 하니, 이전까지 히스기야는 참 좋은 왕이었어요. 종교개혁도 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의 기도가 조금 더 강력해지고 절실해지고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만국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아실 거다. 네. 당신이 이번에 이 일을 확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 그깟 사네립 손에서 구원해 주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고대 중동의 국가들이 주 여호와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니므롯 이런 신들 따위가 아니라 진짜 주 여호와가 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크기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러한 야성들이 부족했는데, 그러한 담대함과 야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복과 은혜의 통로는 우리가 새벽에, 우리 하루의 시작에 이런 찬양과 기도를 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 당시 제사장들만 예배를 했는데, 아니 제사장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인데 진짜 백성의 대표로 나도 제사장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의 위대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찬양의 가사를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예배의 찬송가의 가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죠. 특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힘의 중심에, 권력의 중심에, 또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체 하는 사원들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강력하게 주관하는 자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승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새벽을 깨우시고 나와서 또 각자의 음성 큐티를 통해서 정말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진정한 역사에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새벽에 역사를 바꾸시는 기적을 구하는 담대함과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위대하심에 합당한 간구를 올려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간구이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예배 자리라도 구할 수 있나. 근데 그 당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막 이 기도의 크기가 너무 커서 제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6년이 지나가고 7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크기를 한번 점검하고 역사를 바꾸시는 새벽이란 제목으로 2024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같이 이 새벽 하루의 시작을 우리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 내 자신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위대한 찬양의 한 사람을 위하여 역사를 바꾸신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 다음 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전 되게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게, 우리가 뭐 새벽에 일어날 때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도 있고 막 괴로울 때 무슨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고, 그 들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안심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여러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대답을 34절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셨나이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할 때 설득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설득하잖아요. 이래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수많은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는 설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설득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의 의지일 밖에 없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그 점을 이용했어요.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욕당해서 되겠습니까? 이번 계기로 한번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고대 중동 국가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높이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귀결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심에게 드러나기 위함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 우리 모든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원고를 써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참 훌륭하고 잘하세요.
제가 그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의 종결과 기결이 뭐냐면 우리 위대한 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위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쭉 읽어보면 이 마지막에 이런 말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심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굉장히 많은 왕비가 있었지만 지혜로운 왕비와 폐위당한 왕비가 있는데 보통 지혜로운 왕비들은 진짜 사람들 앞에서 주변에서 왕을 신처럼 높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왕비의 뜻대로 왕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근데 반대로 좀 지혜롭지 못한 왕비는 그 완전히 반대의 그 일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크기로 한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가고 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34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34절 보여주세요.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른. 아니 히스기야 시대인데 무슨 다윗을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히스기야는 시대 자체가 달라요. 다윗은 340년 전 왕이에요. 다윗이 어릴 적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에 즉위하고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할 때 연대를 측정해도 340년 전이라는 말이죠. 한참 지난 거예요. 세대로 따져도 한 11세대가 지난 다음의 일인데 아니 340년 전 왕을 위해서 일한다니요. 근데 많은 분들이 340년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서부터 340년 전이 언젠가. 보니까 조선시대 숙종 10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싸워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조선시대 숙종왕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히스기야는 좀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님이 그 옛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찬송의 사람의 이름은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을 향한 위대한 이름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역사를 바꾸겠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윗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과 한 그 약속과 계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역사를 바꾼다고 얘기해 주신.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쭉 읽어볼 텐데 얼마나 하나님 듣기에 진짜 막 오글오글 거릴 정도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제 청하온건대 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구구절절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은 간단한 약속인데 이 사람의 기도는 완벽하게 자기의 몇 세대 후에
대대로 영원히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오셔서 복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요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찬양과 기도를 했던 단 한 사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바꿔버리신, 그 후대 사람들을 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배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하나님은 특정 인물에 대한 편애적인 사랑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되게 불공평하죠. 그런데 원칙이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분명해요. 그들이 모두 얼마나 자신의 하나님이 위대한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음을 자세히 분명히 담대히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자주 찬양하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초기 때 모든 성도들이 2층밖에 공간이 없었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었지만 다 이런 크기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2024년 시작될 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크기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런 기도가, 그런 간구가, 그런 찬양이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 저는 믿습니다. 2024년은 매일 새벽, 매일 아침의 시작, 그 한 사람 다윗을 위해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어 우리 모두 서로 그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새벽에 시작하시고 새벽에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크게 기도하라 다 결정.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35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성장이 되었더라. 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급진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일하면 내가 일했다고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 시작도 그랬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원래 일하는 방식은 급진적이고 정말 되게 드라마틱하게 일을 했어요.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화끈하게 일해버리신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나와 있는 이 앙겔로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앙겔로스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천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의 10가지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한 번에 죽였던 그 천사.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역병을 내려서 몇만 명을 죽였던 바로 그 천사. 그 천사가 18만 5천 명이라는 정의 병을 하루아침에 모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극심한 재앙으로 전군을 멸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단계적인 성장과 성취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물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좀 예의 바른 것 같고 남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이성적이죠. 그런데 하나의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웬만한 그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크기를 담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에 맞추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수많은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앞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물두덩이에 있는 물을 사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제발 그러지 마라 하면서 옷을 찢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도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언로를 주도했던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다, 저 미친 거 아니냐, 저들을 돌로 쳐 죽이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말라 죽을 거라고 얘기했으니 40년 동안 너희들은 아무도 못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죠. 우리가 이 정말 소중한 나의 인생의 매 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시간과 나의 의식과 관념들을 쪼개서 나에게 정말 조그만 시간이 주어지고 정말 이 귀중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시간에 진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인 점진적인 성취의 기도를 적어도 하루의 아침의 시작인 새벽에는 멈추고 그냥 하나님의 크기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새벽에 크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무슨 교회죠? 위대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크기와 지향하는 점들은 사람들은 허황된다고 얘기해도 우리의 지향점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고 2024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진짜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잠에 깨어 하나님 앞에 역사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역사를 바꾸고 시작과 끝을 종결지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잠깨어 일어나 보니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자기들이 눈에 보인 것은 그냥 보이는 모든 것은 죽어버린 송장밖에 없었어요. 2024년 우리의 매일 하루의 시작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담력과 용량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후로 진짜 역사가 바뀌었어요. 36절에 보게 되면 36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수르 사내립 왕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호위하고 내일이면 다 잡아먹을 것처럼 기분 좋게 잠들었는데 자기 시종 드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뭐 썩는 냄새를 보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뜩 쳐보니까 다 처참하게 죽어가. 겨우겨우 자기가 도움받아서 말 타고 자기가 돌아가서 원래 자기가 왕이 되면서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세웠던 수도인 니느웨에 거주하고 한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권위가 있겠어요?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37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 위대한 하나님은 강하지만 그래도 이게 니스록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독수리를 형상입니다. 그 옛날 시대에 아수르 제국에 보면 다 모든 장갑과 이런 모든 문양에 니스록 그 독수리 신의 그 형상이, 그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죽였어요? 아들람 멜렉과 사라셀이라는 자기의 아들들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아들들에게 칼로 쳐 죽여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아들들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 중에 다른 아들인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네립 왕의 업적을 비견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살 핫돈이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두 아들을 숙청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서 완벽하게 자기 아버지의 흔적들을 지워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혹하게 했을까요?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었지만 사네립이 해도 너무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 모욕했거든요.
완전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역사의 변곡점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히스기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 한 사람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이라는 성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 46편 5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기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분은 그런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분을 움직이는 피조물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바뀌어 그의 전능하심에 합당함의 인정과 존중과 찬양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의 하나님이 위대한지, 얼마나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분명히 담대히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찬양하고 선포했던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340년 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가족의 축복을 위한 그런 다윗과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위대한 교회 하나님 앞에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쓰는 2024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가정적인 일들, 직장에 관한 일들,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크기의 기도를 새벽을 깨우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완전히 장악하고 디자인하여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대보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부르는데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요즘에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1월달 마무리인데 여러분 힘을 모아서 2024년 시작할 때 여러분 각자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절대적인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기도하였을 때 내가 나 자신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신 후에 아침 동트기 전에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란 성중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계신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찬양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찬양이자 천대까지 복을 주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여는 길이라면 주여 2024년 매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역사를 바꾸는 새벽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